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15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지파를 모아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맨 말 본문 그 끝에 10장 끝에 아니 저렇게 짐짝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무슨 임금이야.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같이 모시던 제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검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검도를. 뭐 성격이 유하기로 아주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인데
검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교수님 검도를 또 시작하셨습니까?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울 게 많다면 검도에서 배우실 게 많다. 하수와 고수를 구분하게 됐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하수고 누가 고수고 막연히만 알고 있었는데 검도를 하시다 보니까 하수와 고수를 구별하시게 됐대요. 하수는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한답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다 멍드는 거죠. 고수는 맞는답니다. 대신 때릴 때를 놓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제가 그 신대원 생활할 때 들었던 말인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는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 멱살 잡고 한 판씩 해야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하수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요만한 반감의 얘기만 들어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 하수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비록 그의 왕으로서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리고 사무엘도 이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다라고 세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못 들은 척했다 그랬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비난을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이 정확히 보여줄 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뜻한 바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증명하고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정리가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때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 밖에 내는 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게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능력을 발휘할 때는 따로 있다고요. 그때를 정확히 때리면 그런 소리들은 사그라듭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먼저 나서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나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때 사울을 비아냥거렸던 사람을 쳐서 죽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니 그런 걸로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보낼 날이 아니요, 오늘은 그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정말로 리더의 고수예요, 고수.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왕이 됐으면 최소한 궁정은 아니더라도 왕이 지금 겨릿소를 끌고, 이 겨릿소라는 게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쟁기를 말합니다. 이게 1마리가 끌고 가면 쟁기라고 그러고 2마리가 끌고 가면 결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2마리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어요, 왕이.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전령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7일 후에 그 사람들 다 눈을 뽑겠답니다.
이게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데 여러분 참 잔인하죠?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듯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지파로서는 아주 패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마치 이방 지파처럼 몰아내려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을 칠 때 조인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그 오른쪽 눈 그 뽑힐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이 베냐민 지파 중 남아있는 600명과 혼인토록했습니다. 이 씨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은혜의 족속이기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거기 뭐 아내들 뭐 전부 사람들이 전부 그쪽 출신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그런 일 생겼구나라고 그야말로 친정집에 벌어진 위기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울이 각각의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이스라엘의 4분 5열되어 있던 그 개인주의, 내 일이 아닌데 뭐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지파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지금 이미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 사무엘기 기록하는 저자는 이미 그 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거의 30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이웃이 이렇게 거칠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 형제가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무찔러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왕이라는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라는 인물. 하나님 보실 땐 이 사람으로 해라. 사무엘이 뽑은 거 아닙니다. 너는 내가 내일 그 아버지의 암나귀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어떤 키 큰 그 청년 하나가 올 텐데 그 사람을 기름 부으면 된다. 자, 하나님이 먼저 찜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기름을 먼저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온 지파를 모아다 놓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소. 각자 제비 뽑기로 해서 선출된 이 사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짐짝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추대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요번에는 백성 편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컨펌되는 과정이 전부 3단계예요. 왕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이다.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붓는 단계입니다. 3번째,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 이런 직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러나 백성들이 왜 이 사람인지 알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인정 과정입니다. 내가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충분히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의 침입, 나하스라는 왕의 침입은 오히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위기가 아니라 사울에겐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분노하며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때려야 될 때가 언젠가, 나는 뭐를 이루어야 하는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로 증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신앙과 삶에서 정말 고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